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천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자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로 걸어오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달콤한 말씀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로 걸어나오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께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시선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만을 갈급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들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내어지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바치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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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 다같이 아멘.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다시 뛰어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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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 다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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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뛰실 준비 되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나요? 이 찬양 그시죠?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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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한 번 더.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지금 우리 모두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절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평소보다 더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기간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회사에서 저한테 금요일 저녁에 뭐 하냐는 질문을 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서 교회에 갑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모두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신앙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원한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탄의 권세에 능히 대적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적 무지함을 통해서도 공격해옵니다. 말씀과 예수가 없는 무딘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과 예수로 인하여 날선 검을 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한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목해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서 귀한 쓰임을 받는 기관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능히 대적해내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무너진 기초와 기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습교회가 깨어 기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되길,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기독교회로, 건강한 몸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를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이룬 영혼,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에 무너진 기준과 기초를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씨도 좋은데 시험 들지 않고 세상 속에 가지 않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자인데요, 우리 승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원하기를 나간 무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원하기를 나간 무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있었던 떡볶이 만들어 먹기는 저희 예지셀이 1등에서 셀 회식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학습셀의 입교자 문답은 4월 6일에 있습니다. 학습셀의 입교식도 4월 13일 1시에 새순홀에 있습니다. 다음은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으며 에임 하이와 에임 홀리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부활주일 예배 후 바로 본당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 하이와 홀리 풋살 운동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하남 스타필드 차다 풋살장 A구장이고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풋살 운동회 후 셀 피크닉 및 회식이 진행됩니다. 셀별 전도의 날, 장결자 초청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복음 들고 열방으로 말레이시아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은 저희 정민호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이랑 회비, 마감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통독반 운영을 합니다. 신청은 셀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청년부실입니다. 2025년 큐티 모임 1기를 모집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신 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신 분, 또 따뜻한 교회 모임,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2달에 한 권의 큐티책으로 진행하며 책 한 권의 일기가 됩니다. 이번 달만 4월 한 달간 일기가 진행되고 마감은 4월 27일 목요일까지 마감 받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셀 모임에서 셀장님을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팀을 모집합니다. 오후 1시 15분부터 35분까지 1층에서 예배 안내팀으로 섬겨주실 청년분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신 분들은 각 세장님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교실 3월 일정 오늘 진행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오후 5시 30분 교회 정문에서 모입니다. 따로 오실 분은 개인 연락 부탁드리고 일정과 장소는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은 반입 금지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있고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서리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리셀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셔서 함께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었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복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AM홀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청년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청년들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또한 큐티와 통독반 등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AM홀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정치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수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그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지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위로받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충성이나 아니면 헌신, 헌금, 기도의 양,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아니면 순종,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성령과 내가 늘 함께 교통하며 같이 살다가 생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 굳이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는 열매 되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라는 열매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하는 누군가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이라면 이 성품을 누군가한테 사용했을 때 그것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믿음의 행태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표현되는 것. 그래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요. 믿음은 받아들임에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가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의어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환영해주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의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누구를 만나도 있는 그대로 그 당사자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 그러나 늘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늘 툴툴거리고 불평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줌이 없고 비난하고 정죄를 잘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편가르기를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간 조직체를 보면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나다가 그런 사람이 들어간 조직체는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은 분열의 영이고 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적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상하게 하나가 잘 안 되고 모래알처럼 나누어지고 이러한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의 영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접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심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얼마나 놀랍고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전 세계는 사순절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왜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사순절 기간에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데요. 아까 우리 박종희 지사님 말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미디어를 무슨 금식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하면 돼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음도 아프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마음 아픔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저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네임택이 뭐로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임택으로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는 나는 나로 서는 게 아니에요. 마경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러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은혜 자체가 위로잖아요. 이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특징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럼 평안은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잘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평안하십니까? 위.
위궤양 있거나 위염 있거나 그럼 위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평안하지 않잖아요. 아프죠. 그런데 위가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위가 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내 팔은 평안하지 않겠죠. 팔이 평안하다는 것은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평안하다는 것은 성도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있는 자리에서 잘 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함이 겉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평안함, 성도가 성도됨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명자들의 가장 큰 일은 바로 주께 받은 은혜를 남에게 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흘려보내라고 받은 거잖아요. 사랑의 은사도 은혜의 은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받은 위로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에 사용되어지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인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 고난이 없으면 됐지 굳이 왜 위로를 주시냐. 고난 없게 하시면 위로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 예수의 위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재벌 총수의 아들이 평사원, 맨 밑바닥 사원으로 들어가서 복사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그러다가 누군가와 눈 맞아 신데렐라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한 이게 다 드라마의 소재이긴 하지만 실제일까요? 네, 실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재벌 총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평사원으로 바닥으로까지 밀쳐서 정말로 회사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고 임원들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부장들의 일 못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총수가 되었을 때, CEO가 되었을 때 직원들에게 어떠한 복지가 필요한지, 어떠한 부분에서 부조리가 있는지,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과 동시에 그럼 CEO도 너무 행복하죠. 직원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사업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낼 때는 막 너무 싫어가지고 막 내 자식이 너무 싫어서 밑바닥을 경험하게 내던질까요? 아니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들을 많이 세울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큼 불신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뛸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어지죠. 청소년 사역에 목숨을 건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단이라고, 어린 선교단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유치부, 유년부의 많은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단체가 있어요.
그곳을 운영하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청소년들 아니면 영유아들을 이렇게 막 자기 사명으로 막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청소년기 때 자기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꿈도 없고 미래를 향한 어떤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그랬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셨으며 어떻게 인생을 바꿔놓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때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좀 더 귀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라는 안타까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 두 부부는, 그 어린이 전도단, 선교단 그 부부는 결혼하고 시부모와 친정에 다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합의하에 결혼하셨어요. 애를 안 낳기로. 내가 낳은 아이를 품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를 품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막강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결국은 우리의 사명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법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크고 무지한 죄를 지었다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둘 다 배신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가며 그렇게 막다른 막판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 용납을 받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영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12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게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그 물질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주머니를 횡령할 생각만 맨날 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귀한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끊어버리는, 그렇게 막바른 길까지 가게 됐다고요. 영적인 것.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생명에 관하여 말하는 곳이,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일터는 다른 거예요. 교회와 학교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일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방식을 끌고 와서 교회에서 하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상에서 하는 그 똑같은 인간관계를 끌고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경건한 것이, 영적인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 신앙, 찬양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끌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같이 행동해라, 소금과 같이 행동해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잠깐에 착한 척하고 위로받는 것, 이것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영으로 끌고 세상을 나가면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에 소금을 뿌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늘 위로가 함께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교회 와서 아직도 육적인 것이 더 크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 축복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걷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복받쳐서 막 우는 그 울음.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고요.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씻어야 됐던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정말로 누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의 죽음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울면 매달리셔야 돼요. 그 애통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단순 반성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회개로 하나님께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윤리나 미덕이나 인간 대 인간관계의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그리고 너를 낮춰.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엎드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엄청 약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고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망하죠.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갑자기 망하고 싶으세요? 교만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교만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인정 욕구가 이게 조금 강하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죠. 그런데 인정 욕구를 좀 뛰어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너 이렇게 됐다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기도해 줬다라는 생색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심해지면 이게 자기의 교만으로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마 저의 어휘가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게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내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셨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케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특징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눈물이 많고요. 다 눈물이 많아요. 리더들, 우리 찬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 나름대로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다 리더라고 부릅니다. 리더들, 우셔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야 생명이 돋아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새순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죽지 않고 성장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셀장님들, 당신의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셀을 움직이시라고요. 셀 하나가 교회 아닙니까? 눈물과 철저한 자기의 낮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 감격의 인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사셔서 늘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거든요. 시편 119편 51편 51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했대요. 그런데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미 받은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순간 내가 너무 당황스러울 때 툭 하고 튀어나오는 들었던 설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툭 하고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성구가 나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매주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죠.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 다 그래요.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어쩔 때는 안 풀리면 토요일날 저녁에도 다 엎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설교 말씀을 준비해 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기억하세요? 지난주 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응?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매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제가 신방 가서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면 막 동공이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특별히 맛있게 해주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반찬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다 거기서 거기 엄마 반찬은 다 거기서 거기 다 맛있고요. 다 좋습니다. 뭐 특별하게 거하게 내가 뭘 먹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밥을 통해서. 매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생각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시면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죠.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어둡고 암흑이고 아무것도 없고 정신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요. 창조는 새롭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순간순간 어렵게 하실까요?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황과 어떤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은 다 변수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수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날 사랑하심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케 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새순청년교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하물질 주니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됨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지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주님의 위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